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해산을 넘어 찬양합니다. 해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다시 한번 해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님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안에 돌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없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길이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준,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주님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올해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주님과의 다짐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잊고 세상과 짝하였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이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시작한 신약 일독 운동도 1,000병 목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탄핵 인용이다, 반대다, 진보다, 보수다 하며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형제를 암살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저 북한 땅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상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총칼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목회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 앞에서 수고하시는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사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두의 건강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그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있는데 이번 주 중에 3월 어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3월 왜 이렇게 자꾸만 나가고 싶죠? 바깥으로?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전시회를 갔어요. 바깥에 나가고 싶어서. 미술 전시회. 우리 교회 카페도 정말 멋있고 정말 귀한 그림들이 많이 걸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즐기십시오.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좋은 그림들이 수채화 보기가 요새 어렵거든요. 수채화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물론 유화도 있고 아주 독특한 화풍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걸 즐기고 감상하십시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카페 한 10점, 한 15점 이렇게 걸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뭐 하지? 다음 달에 뭐 하지?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내년 3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얼씬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감상을 하면 좋겠어요.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얼마나 아주 귀한 기회입니까?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고 싶으니까 김 집사님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봤는데 액자만 걸려있고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제목이 하나 달려있는데 빵을 먹는 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김 집사님이 큐레이터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목은 저런데 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빵이 안 보여요? 그림에? 큐레이터가 하는 말이 아이가 빵을 다 먹어버려서 빵은 없습니다. 그럼 빵 먹은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빵 먹은 아이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답니다. 실제 이야기 같진 않아요. 우리 카페에 그림 없이 빈 액자가 걸려 있으면 그 제목은 빵을 먹는 아이, 그렇게 제목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없는 액자가 있을 수 없죠. 그림이 중요할까요? 액자가 중요할까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액자는 없어도 그림은 성립됩니다. 액자 프레임이 화려하지만,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액자의 내용물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이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사역, 교회에서 일, 저는 목회 아주 뚜렷한 방향, 방침, 가르침이 있는데 사역이, 일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만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뒷받침이 잘 돼야 그 일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꽉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허전하게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까? 우리 주님은 늘,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하기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허전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알맹이가 있는, 속이 채워진, 내면 세계가 충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도 귀하지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두시고 하늘나라의 질서, 바른 가치관, 복음의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산입니다. 등산 생각이 나요. 산하면 등산, 경치, 아웃도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나라만 등산복을 입고 다니세요. 거기 산에 등산할 데가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산, 그럼 등산, 아웃도어, 경치, 계곡 그런 게 연상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구약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죠.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사명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며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행해진 곳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산에 많이 오르셨죠. 등산하려고, 경치 구경하려고, 계곡의 물에 발 담그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른바 선두그룹 세 제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느 산, 우리는 일병 변화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세 사람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환하게 변화되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이 둘이 앉아 있는데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제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제 옷이 말이지 백옷같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까무러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비온 건가? 그리고 예수님 옆에 호렙산의 모세, 갈멜산의 엘리야가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얼떨결에 엉겹결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 세 채를 지을까요? 영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래도 좀 말을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얘기가 집 세 채를 짓자는 거예요. 어디선가 구름 속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 세 사람에게 구름 속에서 아주 준엄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일찍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목소리고 일찍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주일에 왜 오십니까? 회의 한번 하시려고 오십니까? 무슨 일을 놓치지 못해서 오십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산에서부터 들려옵니다. 그래서 5장 시작은 팔복서부터 합니다. 참 아름다운,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팔복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마구 억누르고 있었던 그 율법을, 그 무거운 짐을 복음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벗겨주시고,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조심해야 된다. 형식주의다. 나무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바른백한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신학교 다닐 때 갔어요. 뭐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아주 극성맞은 친구가, 신학교 같이 다닌 친구가 있는데 가자고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돈이 없지요. 신학생들이 점심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목돈을 들여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맞은지 자기 장인 집을 잡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조흥은행 본점 옆에 지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장인 집을 맡겨서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나눠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자고. 그거 갔을 때는 좋았는데 갔다 와서 갑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가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게 거기 있는지, 거기 정말 있는지. 중고등부 가르치던 아이들은 목사님, 성사님 잘 다녀오라고. 아유, 얘들을 위해서 뭘 갖다 줄까? 겨자씨, 세상에서 제일 작다는 씨. 야, 정말 겨자씨가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가이드가 보여줘 알지.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한 움큼도 아니고 좀 요만큼 가지고 왔어요. 어디다 담아가지고 말이지. 종이에 싸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일 것 같으니 그걸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많이 바쳐 들에 핀 꽃도 보고. 보지 못한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찾지를 않았지. 나오질 않으니까 한번 가면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소돔 사과 나무가 있대요. 소돔 애플트리. 꽃은 이렇게 무지무지 꽃이 아름답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요. 너무너무 탐스럽고 예쁘고, 그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사과같이 생긴, 사과만한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싶지요. 근데 여기 가짜예요. 이거 가짜네. 정작 그 안에 뭐가 달콤하고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따서 어떻게 껍질을 벗기려고 어떻게 하면은 마치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있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빵 하고 터져서 속에 있는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야, 사과처럼 맛있겠지, 속이 꽉 차 있겠지 하고 다가가서 땄다가 속은 기분이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생존 전략이지만은 비유로 보면은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구변이 말이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검은 것도 흰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일부러 말을 더듬거리거나 말을 못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일부러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지르르한 유창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신앙생활 그렇게 알차게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도대체 말만 하지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꽃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를 가도 열매를 강조합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를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인생나무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묘목이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여러분 푸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해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푸르른 나무처럼 커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곧게 아름답게 자라야지.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만 무성한 선지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살아야 한다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이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으니까 그 안에 열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어느 구석에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듣도록, 옆에 있는 제자들 들으라고 마치 나무에게 인격체에게 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음 날 그 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전부 말랐으며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충격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는 잎사귀가 필요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생하게 실물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다고 해도 종교 생활로는 한 개의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종교 생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고 변화되어 사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 몇 번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영적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없는 껍데기 교회 생활을 경계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우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전 뒤져보니까 꼭 10년쯤 된 것 같아요. 참 추운 초겨울, 제가 평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양 망경대 구역의 보통강변에 있는 봉숙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성전,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일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상량 예배 드릴 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정식으로 그 교회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석가래 이 지붕이 다 얹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요일로 기억이 돼요. 우리는 참 기대가 있고 감격하고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와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앉아 예배를 드리다니, 또 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니, 이쪽 저쪽에서 미리 와 있던 그쪽 분들이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참 궁금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그분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이 얼굴을 돌려서 어떤 분들인가, 다 우리 같은 피부고 같이 생겼지만은 궁금한 거예요. 보는데 예배 드리러 온 그분들이 제 눈에는, 목사의 눈에 어색해 보이더라고. 어색해 보이더라고.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찬송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든 게 어색하더라고. 자연스럽지 못한 게 있잖아요. 눈에 띄죠. 우리 목사의 눈에 그게 띄죠. 찬송가를 잘 못 부르더라고. 나눠준 찬송가 들고 들어온 거죠. 늘 얘기했어요. 동원된다. 그거 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확신은 없어요. 그렇다, 그거예요. 찬양대석이 꽤 큰데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고, 그래서 몇 사람이 왔는데 기억으로는 한 15명쯤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습했기 때문에 너무 찬양을 잘하더라고. 15명 소리가 한 100명 소리가 나더라고. 실력이 너무 좋아요. 화음도 잘 넣고 대단한 음량을 가지고 있고 잘했어요. 우리 시험보다는 못했지만 잘했어요. 어떻게 끝나고 섞여 나오다가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얘기, 너무너무 은혜 받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랬더니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자기들은 모두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게 처음에는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찬양대 전부가 성악가야. 찬양대 전부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 제가 그 기회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그 앉은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생명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기에 그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어도 어떤 감동도 없으며 어떤 감사도, 어떤 감격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만 늘어놓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학 종교 생활을 멀리 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해야 한다고.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나무에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운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문에서, 오래전 신문과 최근의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내셨으며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이죠, 사장을 지내셨으며 데이콤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는 공직생활과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은퇴하면 남은 인생을 그저 시간 때우기로 살지 않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자신의 재물과 일생을 바치겠노라는 기도를 하며 그 전 10년 전서부터 계획을, 충동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지없이 65년 정년 퇴임을 한 후에 그는 필리핀 오지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원주민들을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어느 땅보다도 쌀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쌀로 먹여주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14곳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한참 일하시다가 2015년 4월 19일 그분들에게 쌀과 돼지고기를 잘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탄 트럭이 미끄러져 전복되고 비탈길에 한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는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분도 끌어냈을 때 하반신이 참혹하게 부서졌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의식불명인 채로 서울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술하고 또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몇 달 동안은 그분이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선막 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유수한 신문사의 사진 전문 기자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을 다 하고 재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찍은 사진이, 얼굴이 이렇습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양쪽 무릎과 정강이에 철심이 박혀 있었고 요도엔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할 도뇨관이 붙어 있었으며 그의 오른발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작가가 찍은 거예요. 오른발에는 엄지발가락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글의 제목은 엄지발가락의 기적입니다. 엄지발가락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기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목발을 짚고 서기도 어려웠을 터인데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쓰는데 아주 중요하게
그게 기적입니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모진 재활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지발가락 하나 남은 것 때문에 목발을 짚고서라도 쓸 수 있으니, 내가 다시 설 수 있으니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박운서 장로님은 2016년 5월 25일 다시 가야 한다는 다짐, 기도 가운데 그가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보여준 열매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생명의 열매는 아주 다양하게 열립니다.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낮아져 섬김으로, 수고함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므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무,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소중한, 내가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온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좋은 나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말만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꽉 차오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은혜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며 벌써 2017년 2달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달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정 일터마다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는 우리 아들, 딸들, 어린이들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또 우리 자녀들 대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랄 때에 하나님 어려운 일들 없게 하시고 청명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자매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젊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봄성희학교 유아부 유치부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토요일서부터 두나미스 성경사관학교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자 달려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한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땅, 그리고 저 북한,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셔서 참된 평화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일들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옵시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헌금들로, 그리고 귀한 11조로 우리 하나님 그 손이 다 복된 손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